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헬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아멘. 모압에게는 포도라는 중요한 생산 품목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압은 되게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유함도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만만함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풍요로움을 자랑했고 또 자신만만했던 이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자기네들의 업적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용사다 그리고 능란한 전사다라고까지 자부했던 이 모압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심판의 모습들이 더 처참하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신뢰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심판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상집입니다. 당시 상가집에서나 사용될 법한 그런 언어들과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머리가 되는 것, 그리고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을 그리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장례 예식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극한 슬픔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그러니까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모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슬픔이 공개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39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다시 언급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3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트린 것처럼 그렇게 깨트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모압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4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압이 심판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도 예레미야 48장 29절에 보면 그냥 보통 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두 글자가 더 포함된 교만이에요. 심한 교만입니다. 교만을 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앞에 심한 교만이라고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모압이
그렇게 교만했나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에게 이 교만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미 이 이사야 예언자도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도다. 교만할 정도가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지금 모압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모압이 왜 파괴가 되었고 왜 모압에게 그곳에 자기네들의 재물과 또 포도주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이 모압이 슬픔으로 변하고 애곡으로 변하고 또 거기에 초상집처럼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심한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단어를 쳐봐도 몇 구절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야기하면서 6가지, 7가지,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교만한 눈이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이 뭘까요? 그냥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들을 보면서 교만이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합니다. 먼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교만은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는 것, 이게 교만함입니다. 또 교만은 무엇이냐면 교만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요즘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며 교만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의 모습에 속한 것이 하나가 교만함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이라는 걸 이거 가지고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럼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겸손하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앞에 교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망하는 길들이 많이 있죠. 이미 이 모압도 망하는 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모압을 심판하고 있으니까 많은 길들이 있어요. 어느 설교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망하는 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망하죠. 당연하죠.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망하는 길. 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면 교만하면 망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조금 천천히 망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교만하면 급하게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 교만은 마귀의 죄예요. 마귀적인 죄입니다. 가장 마귀적인 죄예요. 천사가 교만하면 마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아주 가장 마귀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만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로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언어적인 문자적인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또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저도 가끔씩 그렇게 종종 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사진을 찍을 때 애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냥 혼자 잘난 척 하면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살짝 앉는 그런 포즈를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하자면 이 교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앞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가 모든 것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하나님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시겠죠, 여러분은. 이게 교만인데 이게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들의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을 밟고 일어서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뭐냐? 그걸 가르쳐서 온죄라고 하는데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요, 조금 독특한 생각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교만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낳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 우상 숭배를 낳는데요. 이게 이사야의 독특한 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그 곳에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인간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런 의식구조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이 교만은 우상 숭배를 낳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교만도 자기 중심적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게 이게 예배인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신을 내 앞에 모셔다 놓고 나를 위한 신, 나만을 생각해 주는 신, 그 신을 세워놓고 그 신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거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 신을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그 신 앞에서 굴복하고 그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신, 그 신을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낳은 결과가 우상숭배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회복,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아까 성경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교만이 제거되면 됩니다.
교만을 제거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건 가장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도 이 자리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부 제자 훈련도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진행이 되지만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청년부 제자 훈련 때 우리 생활 숙제가 무엇이었냐면 주어 바꾸기였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바꾸자.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꼭 하나님처럼 내 삶을 다 설계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자 라고 생활 숙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제가 나누지를 못했는데 그 전이었으니까 나눴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원을 맡았대요. 임원을 맡았는데 와서 그래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옆에서 도와줄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그리고 와서 이게 문제야, 저건 문제야,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라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비판만 하고 뭐 위로하는 한마디도 없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싫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미워지더래요. 그런데 이 제자반의 생활 숙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주어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다. 이 문장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지 않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해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친구는 마침 그 생활 숙제가 있을 때 어딘가 여행을 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제가 그렇게 생활 숙제를 냈거든요. 누구를 만날 때, 뭘 먹을 때,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전에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왜?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종은? 우리는 잘 안 물어보잖아요. 먹는 것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시잖아요. 이거 먹고 싶으면 내가 이게 먹는 거지. 누구 만나고 싶으면 내가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우린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생활 숙제는 해야 하고 그래서 질문했대요. 좀 이게 이해는 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잘 안 됐대요. 여행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 먹어도 되냐고. 이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좀 실패했습니다. 잘 안 됐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인식해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게 오히려 우리가 풍족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압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심히 교만했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아서 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교묘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사무총회 위에 하늘 가득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0월 20일 내일입니다. 청년부 구령마을 성탄 행사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탄 축하 행사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사무총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념 후 집회를 맞이하는 교회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다시 교회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청년부 구령마을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또 성탄의 즐거움이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 축하 행사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입시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